주님 계속해서 또 제5계명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제5계명에 우리가 속하는 또 주제들을 두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윗사람 공경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다. 제5계명은 부모뿐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만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노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부모 공경의 계명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나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나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나 또는 국가에서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전체적으로 말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십시다. 성경은 비록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랑과 존경의 인격적 관계여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하며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주인은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부당하게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교훈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이게 좀 대하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종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심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는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선생은 학생을 공정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자기 감정을 성급하게 혹은 옳지 않게 내어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은 선생에게 합당한 존경심과 예절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는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현대사회의 직장 구조는 비록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종의 주종 관계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호 계약에 의한 비강제적 주종 관계입니다. 그것은 한쪽에서 원하지 않을 때 언제나 그 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노예 제도에서의 비인간적 폐해들이 현 사회의 직장이라는 새로운 구조 안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력 앞에, 돈 앞에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에게 주신 교훈은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직원들의 관계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과 단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고 그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는 세속 국가의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공의와 법과 사랑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범적인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장차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한편 백성은 통치자를 존경하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정리하고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르고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바라는 바이며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실상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악함으로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의의 세계를 만드시기 전까지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의 회복의 때가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속 사회가 주의 재림 때까지 조금이라도 바르고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세속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혹은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이라는 말은 칭찬하고 장려한다는 뜻인데 장려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도 왕을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는 세속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회의 통치자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세속사회는 너무 급격하게 부패되거나 타락지 않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령을 공포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법령에 복종할 수 없고 그것을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아합 시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국내 대신 오바댜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던지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인 공회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사도들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합법적,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21절 보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는 반역자의 무리에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 성도는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둘째로, 첫째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둘째로 우리는 세속적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속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과 동일한데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속 도시를 위해, 그 이방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속적 통치자들을 위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탈세는 그리스도인에게 옳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주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영역에서 살고 있고 그 두 영역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의무도 있고 또 세속 사회에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 가운데 세금,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세속 사회 개선을 위해 다음 몇 가지의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전도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보이는 사회 개선의 근본적 방법은 심령의 구원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심히 부패되어 있어 치료 불가능하므로 단지 어떤 강압적 법규나 최선의 교육 등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죄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회 개선에 대한 최상의 성경적 대답입니다. 잠언 16장 6절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로 알아야 좋은 사람,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성도는 말과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선과 진실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은 착한 행실, 선행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본이지요. 디모데전서 3장 7절로 장로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운동이고 새 생명운동일진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사회 속에서 빛으로 모범된 인격자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 정치, 법률, 과학, 교육, 신문, 방송, 예술 등 직업의 각 분야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책임 있는 윗사람일 경우 직접적으로 혹은 우리가 아랫사람일 경우 간접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며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동료들을 겸손히 설득하며 그들의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의 개선을 위한 합법적 일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악을 제거하고 사회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 개인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가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그 구성원이 서로 중첩되지만 그 성격과 존재 목적과 기능이 엄격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영역이 다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예배와 영적 성장과 전도의 임무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회의 활동들에 간섭해서는 안 되듯이 교회도 국가의 활동들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단체로서 세속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바일 뿐 아니라 주께서 성경에 가르치신 교회의 본분에서 이탈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교회는 단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대로 비상한 경우들의 겸비한 청원의 방식으로 혹은 정부의 관리들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의 방식으로 국가와 관계되는 세속적 사건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단체로 세속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개인이 세속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나 소명감을 가진 정치가 국회의원, 공무원, 법조인 등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국가나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물질적 여유나 육신적 행복이나 출세 등의 근시안적 목표를 넘어서 고상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는 그리스도인 인재들이 요청됩니다. 물론 사회 개선을 위한 참여는 혁명이나 과격한 폭력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혁명이나 폭력적 방법은 악하며 사회의 발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가 허용하는 합법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법이 허용하는 서명운동이나 성명서 발표나 합법적 시위, 선거의 참여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개선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개조 없이는 사회의 개선이나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도 불완전이 있다면 세속 사회 속에서 온전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참되고 온전한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끝까지 공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윗사람 공경에 대한 말씀 좀 정리해보고 또 성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참고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